성경에 보면 예수님 낳은 모든 사람들 치유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위해 주님께 구할 때 바로바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셨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들춰내어 주셔서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자녀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잡고 있을 때, 그것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이 모든 면역 체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긴장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안함, 자연스러운 모든 흐름과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움이 내려집니까? 당장의 통증과 고통, 낯섦, 이것이 두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합니까?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싶어서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용기를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이길 수 없으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주목함으로 십자가 능력을 입게 하여 주세요. 보혈의 능력이 지금 현재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구할 때 그것에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존재하시고 가장 강하고 크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여 주세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이고 진짜 귀하고 그것이 존재함을, 그것이 영원함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것,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는다.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만지시고 중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더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고치셔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주심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표현, 고백, 이것이 원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원수를 떨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영으로 알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진이 얼마나 높고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 보여도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고백 앞에, 감사와 선포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회복해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다. 네가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너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답고도 귀한 기쁨이다.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 네 마음이 필요하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지며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과 신경과 근육, 모든 부분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누워있던 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입이 닫힌 자도 입을 열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멈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멈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입니다. 본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자유롭게 기뻐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이후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가 되었고 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디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자유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이것을 선으로 두신 것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필수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쫓아 행할 때 이것이 악이고 어둠임을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그것을 누리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께서 치유하실 때 자주 이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영과 육이 노임을 입었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유케 된 것이 더 이상 악함이 아님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선포하신 것,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결박, 속박, 여러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사함을 입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자녀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함과 온전함을 선포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것을 외치고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의 것을 인정하라. 너의 몫을 인정하라. 그것을 양보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몫으로 준 것, 이것을 취하고 누리라. 구하라.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런데 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끝내 받아냅니다.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취합니다.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보이시고 강조하시면서 나누셨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취하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죄송한 것처럼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주장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은 뭐죠? 이 걸림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도 용납받고 있다는 것을, 허용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조건적이어서 우리가 한 것에 한 만큼의 대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 흘려 감당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을 살 때 당연한 가치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치와 법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받는, 누리는 은혜. 떡 하나 더 생기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값없는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어긋납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대가 없이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리낌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을 누리는 것이 편안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편안히 누려지고 우리의 것으로 취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그것에 바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때,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취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번에 누려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것과의 투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붙잡은 것 같고 누린 것 같지만 금세 잃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잠시도 멀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